아버지 정말 입이 열리지 않던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영혼 아버지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시간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현근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우리 연대에 참석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지하여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주님 알게 모르게 저의 그 욕심이 또 세상 것에 쌓여서 지은 죄를 주님의 그의 필요성 깨끗이 용서를 주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과 저 사이에 막힌 자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무엇이던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서 저를 위하여 주님 피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오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복음에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떡주고 사신 이 교회가 정말 기름의 영혼이 되어서 한 분 한 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과의 주님 교제를 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주님 펼쳐지게 하시며 주님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 이엠 기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그 한 명만 한 명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도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만을 안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 복음이 주님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3편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핏밤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도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밥이 되고 양식이 되며 또한 약이 되며 우리의 또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승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62편 시편을 봤었는데 지난주요. 오늘은 63편의 시편을 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쓴 시라고 돼 있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썼다라고 돼 있어요. 유다 광야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죠. 한 가지는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던 시절이 있었고 도망자로. 두 번째는 똑같은 도망자죠.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유다 광야로 쫓겨나 헤매던 때가 있었죠.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가? 시편 62편이 압살롬과 관련된 시편이기 때문에 63편도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시편을 봐야 되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 좀 더 시편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그 답을 주는 단어가 11절에 담겨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쓴 시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유다 광야에 쫓겨나 도망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압살롬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했을 때 다윗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유다 광야로 도망가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절을 제외하고는 2절부터는 기쁨의 찬양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그래요. 이 유다 광야에 쫓겨나온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고 불러도 될 텐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다. 그리고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앙모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이 광야와 같다고 얘기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이곳에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되지만 그런 광야의 땅과 내 영혼이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들에게 주께서 지금 그들이 당장 쳐들어오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압살롬이 거느리고 있는 부대가 훨씬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그런 영혼, 그런 상태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의 갈망이 얼마나 큰 갈망이며 정말 절절한 갈망인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앙모한다,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는 그 상황적인 배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마른 광야에서 그 사슴이 정말 오랫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을 찾고 있는 사슴의 눈에는요, 물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눈은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며 그리고 앙망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절부터는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는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소입니까? 성소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저 휘장 뒤에 법궤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내가 있는 이 광야가 성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제사장 사독이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딱 들고 나와서 같이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요, 사독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법궤는 도로 궁에 갖다 두라. 있던 자리에 갖다 모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곳이 성소 같은데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그 광야에 그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2절부터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 메마른 영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다윗이 이제 2절부터 이곳이 내가 있는 이곳, 내가 간절히 찾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2절부터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냐,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디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성소인 거예요.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컨펌해 주셨죠? 컨펌해 주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성소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찾아오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위기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서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돕기 위해서 그 정말 하나님께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그리고 한 마음, 한 영혼으로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일터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정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요,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앙망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어느 곳에서든지 깊이 교제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정말 평생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이 다윗이 그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자기의 찬송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주시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인자는 사랑하신 겁니다.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 이 깨달음이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나은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모자라서 내가 평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또 이제 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가운데 임하시는 가운데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다윗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내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유다 광야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배신감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절망감도 느끼고 그리고 염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고 악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3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인칭이 바뀌면서 다 바짝 다가갑니다. 지금 바짝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함을 느끼니까. 자신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은 그런 거예요. 정말 연약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요. 못 견딥니다. 그게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잘못된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이 꽉 차 있는 영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시니까 내가 행복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유다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제 그 아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니 내가 그래요. 정말 좋은 음식을 배고팠는데 정말 음식을 풍성하게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행복하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이 이제 강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지금 체험하면서 지금 그걸 직접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면 사랑이 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냥 찬양이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예배자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러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찬송하며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뭘 발견했어요? 이 왕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왕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을까?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그를 또 기름 부으시고 또 기름 부으셔서 한 번은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한 번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으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는 언제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가 소년일 때 찾아와서 이제 머리에 그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때부터 그 왕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의 기간, 그 기간 다윗은 아마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건가? 내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광야를
도망 다닐 때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왕이 올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언약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윗은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악망하며 찾는 가운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이루어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그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정말 정신이 없으면요, 쫓겨나기 바쁘고 염려에 치이고 불안에 눌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7절 말씀인가요? 6절 말씀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이런 분이셨지, 이런 분이셨지,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 둘,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쫓겨나서 당장 이곳에 있지만, 유다 광야에 있지만 이제는 걱정이 되질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를 쫓던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멸망의 다리로 내려갈 것이고, 이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되고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바쁜 영혼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만나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묵상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못해요.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다시 발견하고 다시 뭐라 그럴까요? 생각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모습이. 그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바울은 뭘 발견했어요? 신실함을 발견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왕으로 죽게 하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 중요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다윗, 그 예배자로 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하셨고요, 그리고 신실하신 성품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63편은요 1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는 찬송의 시편이 됐습니다. 찬양의 시편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잠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깊이 찾는,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도 금세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절실한 마음을 보시고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깨달아 내 안에 살리고 그리고 예배자로 서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깊어지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배자가 되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전지와 전능과 신실한 성품으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나를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자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표를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잃은 영혼을 구하고 제자화하는 교회, 이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본질이죠. 잃은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온 영혼들을 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켜 제자로 세우는 삶, 세우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을 정말 힘있게 2023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환난 중에 있는 귀한 백성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다윗처럼 시편 63편의 이 다윗처럼 정말 지금 상황은 유다 광야처럼 물이 없이 마르고 곤핍한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며 그리고 악망하며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긍휼,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영민 목사님 수술이 얼마 안 남았죠? 6월 3일입니다. 첫 번째 수술에 아직 또 수술이 남았습니다. 우리 장영민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박 권사님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잘 해결되는지 우리 해결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학우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혼자 힘들어하고 계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래 아직도 왼쪽 다리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십니다. 한 2주 반 지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외에도 질병 외에도 영혼과 또 가정과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와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에 쫓기고 이것저것에 유혹당하고 이런저런 힘들 때문에 아버지 정말 광야에 쫓겨다니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실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쾌락과 이 모든 걸 치어서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처럼 그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찾는 자,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성품 하나님의 전신하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절대 행복을 누리며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우고 있던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정말 1절에 고난을 향한 기도 아버지 2절부터는 찬양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였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때도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때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삶 속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어느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저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통회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아버지 세워지는 삶 시험을 입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체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실제 체험으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혼을 구하고 제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표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명령을 주셨고 위임을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카고를 돌아보면 여전히 이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을 임하셔서 더욱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버지 바나바가 사울이 디모데가 그렇게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영혼들을 구하시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직접 이 시대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아무는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진리를 분명히 믿고 나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 텍스트북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하나 실천하며 아버지 그렇게 삶을 세우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나를 보라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신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어려운 백성들을 아버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이름을 품었습니다.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컴패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지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질병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기후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들, 영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 아버지 새로운 영혼으로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인 걸 알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지 하나님, 그 위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임하셔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영천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고 일어나 간증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입술로 아니 불로 하나님 시편 64편과 같은 시를 써내려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